오늘 이 수요 예배 저는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또한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일들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에게도 어려움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게 힘들게 될 것 뻔한데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생겼습니까? 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그 원망과 불평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원망과 불평은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더 깊은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동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릎 지키는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선지 생도의 아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선지 생도의 아내에게 엄청난 큰 슬픈 일 또한 좋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은요 뭐를 하냐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선지자 엘리야에게. 근데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말씀을 대언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그 선지자에게 말한 거예요. 왜냐면 나만 장군이 왜 이스라엘까지 찾아왔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또한 상황이 진짜 하갈처럼 아무도 주위에 없고 그럴 때는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통곡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의 자녀 아들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죽지 않게끔 물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은요, 문제가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길 때 낭망하거나 근심하거나 초조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선지생도의 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를 봐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는 사르밧으로 가랬어요. 거기에 과부가 너를 공개한다고. 근데 사르밧 그 지방에는 기근이 들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경제적 재앙이 임한 것이죠. 마실 물이 별로 없고 먹을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famine, 완전히 기근, 양식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냐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갖고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돌파와 승리와 형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경제적인 힘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갖고서 재정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갖고서 돌파할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아무렇게나 그것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근데 오늘 이 선지 생도의 아내는 남편이 소천했죠. 마음이 아프죠. 비극이잖아요. 그런데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빚이 많았다는 거예요. 채무가 많았기 때문에 자기 아이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이들이 매면 두 아이가 나옵니다. 오늘 본 말씀 4장 1절에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4장 1절 끝부분 보기는 나오잖아요. 보여주세요. 예.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인들은 이 가난을 저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해결시키려고. 가난은 진짜 뭐냐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거나 또 이렇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은 소천했고 또한 경제적인 빚은 많고 어떻게 살 것인지 방법이 전혀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때 이 여인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요. 그리고 그녀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십시오. 그래서 교훈, 아까도 말했지만 50가지 이 재앙보다 이 가난은 더 큰 저주라고 유대인들, 랍비들은 그걸 가르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모세오경을 달달달 애원 애들에 의해서 나이가 12살, 13살에 뭘 주냐? 성인식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또한 재정적인 그 개념을 또 심어 줍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은 남편을 잃었죠. 빚은 엄청나게 많죠. 또한 이 채권자는 와서 자기 두 아이를 빚을 갚지 아니한다면 종으로 삼겠다고 하는 난간에 부딪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런 문제가 갖고 있을 때 혼자 뭔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바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예.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혼자서 뭔가 해결해야 한다면 더 힘들어져요. 제일 중요한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 인정해야 되고 좋을 때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겠고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아뢰라? 예. 하나님께 아뢰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머리카락도 다 세십니다. 발걸음도 세십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돌파하려 할 때 돌파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방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받지 못한 것은 뭐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무엇을 해주실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크리스천들. 근데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은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4장 2절을 봅시다. 열왕기하 4장 2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 어떻게 무엇을 해줄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인격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널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 물론 이 여인은 자기 두 아이가 돈을 갚지 못한다면 채권자의 종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말은 그 여인의 이 간청을 들으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남편을 살려달라는 기도는 안 했어요. 그렇죠? 뭐만을 생각했냐면 이 4장 2절을 한번 읽어보면 다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열왕기하 4장 2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너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물어보시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항상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사정은 뭐예요? 자기는 뭐밖에 없다? 집에 기름 한 그릇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사정과 여러분의 형편을 하나님께서는 대하라 하신 건 돕기 위해서 마치 의사가 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대화해요 안 해요? 너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진단을 하잖아요. 그 해결책은 환자가 찾습니까? 의사가 제시합니까? 의사가 제시하시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 여인이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여인이 없는 걸 갖고 역사하지 아니하세요.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혈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그 여인이 믿음이 없었더라면 치유받을 수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도 치유할 수가 있어요. 엄마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은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을 때, 그렇죠? 그 수북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 그가 철저하게 자존심, 자기를 높이는 마음을 없애고 주존심, 주인 높이는 마음을 낳았을 때 올소이드만 개들도 주인 밥상에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산다고 말했을 때,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서 그 딸을 하나님께서는 고치셨잖아요. 근데 결국은 아무것도 없이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은 누구든지 값없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 어떻게 하랴? 라고 질문할 때 그 여인이 말했잖아요. 내게는 기름 한 병밖에 없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 여인으로 고백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만 있다 한다면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다 하면 산도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이 갖고 있는 기름 마지막 한 병을 통해서도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이 기름 한 병이 없다는 것은 뭐가 똑같으냐? 예수님께서 강야에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막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먹지를 못해서 그게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웠죠. 그래서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않냐고 식사라도 먹게 하기 위해서, 함께 식사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빌 때 물어보니까 여기 뭐가 없다고 말하지만 앤디는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마침 그 강야에 한 소년이 뭐를 내놓습니까? 5병이요 5개의 떡과 2마리의 생선을 갖고 있는 도시락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다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 다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엉뚱한 것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가부는 그가 갖고 있는 기름 한 병, 또한 이 강야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먹을 것이 전혀 없는데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갖고 있는 그 도시락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다 채우고 남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4장 16절 17절 봅시다. 마태복음 14장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어요. 저희도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뭐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축사했다는 거예요.
항상 원망불평하고 남을 탓하게 되면 하나님의 돌파의 기적의 역사를 베푸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언약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게 식사를 하기 위해서 뭐래서 하나님께 하늘로 부르며 축사했다 나왔어요. 축사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자가 잘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받은 은혜를 세보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양압기를 사용하니까 여기가 막 답답해. 호흡도 그렇고. 한마디로 마스크예요. 방독면은 아니도 방독면 같은 원리예요. 다르지 않지만. 방독면은 아예 하생방이 이상한 그게 들어갈까 봐서 머리를 다 쓰지만 다르지만 앞부분은 이렇게 연결해갖고서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게 다 치료일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잠을 잘 때 그런 거 없이 편히 잘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돼요. 내가 어리석은데 그 어리석은 것을 자꾸만 합리해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생각할 때 어떤 누군가 자꾸만 아부하면서 그래 맞아 한다면 우리는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길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십시오. 여러분들 독일에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정치가예요. 비스마르크. 들어보셨어요? 비스마르크? 철혈제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예수를 잘 믿었던 분이에요. 난 비스마르크 좋아하거든요. 근데 내가 어렸을 때 비스마르크 좋아했는데 그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건 잘 몰랐어요. 2인전도 읽어보고 하는데 거기까지 오는데 근데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을 죽이려고 총을 쐈는데 그게 단추에 맞아서 죽지 않고. 근데 그가 친구하고 어디 갔는데 친구가 물에 빠졌어요. 급물살이에. 그러니까 친구가 그 물에 빠지면서 허우적거리면서 비스무리 나 좀 빨리 꺼내줘. 나 좀 도와줘.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손잡으면 다 죽게 돼 있어요. 물살이 빠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요. 한 사람이 잘하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붙고 손을 잡잖아요.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명이 물에 빠진 사람이 정신만 차리면 예? 그래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비스마르크가 어떻게 했습니까? 친구가 살려주려는데 총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는 나 죽는다는데 어떻게 되면 비스마르크가 친구를 향해서 총 팡팡 쏘니까 친구가 놀란 거야. 아니! 너가 나를 구해주기는커녕 나를 죽이려고 해! 하면서 그 마음에 막 올라타갖고 내가 반드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나가서 너를 한번 어떻게 하겠다. 뭐냐면 열정과 집념을 가지고서 힘을 다해서 어렸을 때 젖먹었던 힘까지 다 토해내서 나온 거예요. 친구가 비스마르크에서 너 어떻게 나하고 주마지우라고 하는 친구인데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니까 나는 너를 쏜 것이 아니야. 난 너의 부정적인 생각에 총을 쏜 거야. 비스마르크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그 사람은요. 물에 빠져서 익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 여호와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희가 다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좋을 대로 모든 것이 다 나오면 좋겠지만 어떨 때는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무슨 요법도 허락하시냐? 충격요법. 하나님은 충격요법이 아니죠. 너무나 자기 고정관념에 갇혀서 계속 그 말 있잖아요. 헛발질이라는 말 아세요? 헛발질? 계속 헛발질 돌리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허탄한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떤 것은 종지부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것은 자기가 기도하면서 깨닫고 그렇게 결단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진짜 그분들 사랑하는 어떤 분이 정확하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도, 근데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냐? 진짜 그 어떤 분들은 살아가는 삶만이 모든 걸 각오하고 말하는 거예요. 비스마르크 보세요. 어쩌면 친구한테 뭐가 됩니까?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실컷 살려놓고서 친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떡합니까? 비스마르크 보고 너는 나를 죽이려고 했다. 둘이 살인미수죄로 신고를 한다든지 온갖 짓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비스마르크가 친구 때 총을 쏜 게 아니잖아요. 옆에 때 일부러 쏜 거잖아요. 그 이상한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항상 내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꼭 점검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17절에 보게 되면 갈 것 없다. 인간적인 생각이 돼야 안 돼요? 강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갈 것 없다 멀리에. 다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4장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황당해요? 안 황당해요? 사람들이 몇천 명이 모였는데. 그러면서 17절 읽어봅시다. 저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나이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황당해요. 근데 인간이 할 수 없는 건 누가 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순종만 한다면. 그 인간이 그 순종하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축사했을 때, 감사를 드렸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 여인은 기름 그릇 한 그릇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했어요. 그걸 아시고서 하나님께서는 오병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를 통해서 다음같이 말씀을 주십니다. 열왕기하 4장 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4장 3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모든 이웃의 그릇을 빌리라는 거예요.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할 수 있다면 다 빌릴 때 빌리라는 것입니다. 기름은 있죠? 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빌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주위에 있는 이웃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는 다 움직여 놨어요. 왜냐하면 그 선지자 생도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하나님께 재정에 대한 기도는 안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오려고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재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면 안 돼요. 부모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자식을 생각해야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짓을 또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것은 막혀버려요. 그래서 부모 역할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된다. 예. 왜냐면요. 사람의 방법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쭉 해서 여태까지 했는데 그 방법이 효과가 있다면 해도 돼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 안 돼서 이렇게 됐다면 이제 그 인간적인 방법은 다 뭐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이제 뭘 들었냐면 말씀을 들었어요. 모든 유대 빌리라.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가뜩이나 빚을 많이 해서 빚쟁이란 말도 듣고 있는데 문제 해결해 주니까 또 나보고서 빌리러 다니라 그러네. 코에 보면 코 고리고 개는 귀걸이처럼 아전인수격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전인수격, 나의 생각을 믿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 봅시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생각대로 모든 것을 분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가뜩이나 남편도 죽었고 빚도 많은데 그런데 또 거기다 뭐 그릇까지 빌려대려고 해? 피곤하네. 엘리사가 뭐 잘못한 게 있어요? 그 여인에게? 방향을 제시한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 거에 대해서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종 선지자 이 목사 담임 목사를 신뢰하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경고를 쓰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역대하 20장 20절 그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부분부터 나오게 해주세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신뢰해야 돼요. 어떤 자기 담임 목사가 자기 성도들 잘못되기를 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분 있어요?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여인은 어떻게 됐냐? 나 같은 빚을 졌는데 또 빌리려고 그러네 하고서 엄마가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잘못한 겁니까? 엘리사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면서 재정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과 그 선지생도의 아내가 재정 관리를 제대로 안 했잖아요. 그래서 힘들게 됐잖아요. 근데 다행히 뭡니까? 그 힘들게 됐을 때 세상 방법을 찾아 나가지 않냐고 하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부르시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했다는 거예요. 여쭤봤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래서 상황을 다 물어보잖아요. 그릇 한 그릇밖에 없다니까 그 한 그릇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 사람을 도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말 때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렸어요. 한 이웃이 모든 이웃 다 찾아가는 거예요. 안 줄 사람 믿을 수 없이 모르지만 하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만 할 수 있을 때 한 사람 하나가 아니라 할 수 있으면 되는 대로 다 빌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인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신뢰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주신 그 명령을 전적으로 믿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가 좋다고요? 행한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삶을 통해 주신 그 말씀에 전적으로 뭐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이비가 아닌 이상. 그래서 열왕기하 4장 3절에 다 빌리라고 했어요. 빈 그릇, 조금 빌리지 말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인은 그릇을 빌렸다는 거예요. 4절 읽어봅시다. 4장 4절. 그 뭐합니까? 너는 너 두 아들과 함께 들어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 그 모든 사람 다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 뭐가 됐습니까? 모든 그릇. 모든이라고 해서 온전한 것을 의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모든 그릇을 어떻게 했어요?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찬대로 옮겨 놓으라 아니니? 여인이 물러가서 5절 읽어보세요. 그의 둘과 함께 물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모든 것을 다 갖고 와서 부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말을 듣고서.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을 다 부어줬어요. 예. 준비한 만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열왕기하 4장 6절을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4장 6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라 하니 정신없이 한가 여인한테 대고 다 갖고 오라니까 뭐라 합니까? 아들이 이르되 이제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뭐가 했다고요?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러분들 준비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일을 하더라도요. 예, 스타디하고 리서치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가들도 훌륭한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 MBA도 공부하잖아요. 아무렇게나 하게 된다면 그 사업이 아니라 노름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스타디하고요. 연구하고요. 또 케이스 스타디하고 이렇게 되어갖고서 뭘 하기 위해서요?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 그 다음에 decision making, 의사결정을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연구하기 위해서 뭐냐면 형상을 알아서 뭘 하냐? 스트래테지, 전략을 짜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빠삐용을 보세요. 그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거기다 죽게 돼버린데 항상 그는 비전이 분명했어요. 자유된 세상에 살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보면 먹을 게 없어서 육체가 안 돼서 운동도 하면서 하다못해 바퀴벌레까지 잡아먹어 안 잡아먹어요. 영화를 보며. 근데 탈출도 안 되니까 도저히 얘는 안 되겠다고 어떤 섬으로 보냈잖아요. 섬에 갔을 때 그가 야자수 뭐가 던져 안 던져 계속 며칠 던져 몇 번 던졌더니 던졌다 보니까 깨달은 게 뭡니까? 6번째는 뭐가? 다 깨지되 7번째는 깨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때 던지고 자기도 뛰어내려서 탈출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관찰을 잘한다는 거예요. 리서치. 케이스를 연구하고.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예, 똑같은 성경책인데 똑같은 성경책을 보는 성도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똑같은 성경책을 보는데 이 성경책에 하여튼 성령님께 여쭤보고 도움을 구하면서 이 성경 말씀 묵상하고 한테 지혜를 구하면서 나갈 때 깨닫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책일지라도 똑같은 성경책에도 이상한 사람이 보게 되면 이단이 돼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이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르치고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를 안 하냐면 리서치, 스터디, 연구를 안 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진짜 우리는 겸손하게 늘 배우는 자세로 배워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야구 선수가 있었어요. 내 친구하고 같이 가다가 야구하는 그 선수 때 야구 좋아하냐. 근데 그 사람이 계속 뭐냐면 그 야구 방망이를 계속 이거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야구 좋아하니까 어떻게 말해? 나 야구 안 좋아한다고. 그래서 내가 친구 같이 보면서 근데 야구를 했어요. 딱 했냐고 보니까 공부하기 싫어서 야구했단 말하는 거야. 최선이 아니라 최선을 했는데
공부보다 이게 훨씬 나아서 이거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모든 건 뭐가 있습니까? 피와 땀, 노력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되,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을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십니다. 한번 너희가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다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만 아멘 하십시오. 예.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릇이 없다니까 기름병에 기름을 다 그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믿음만큼 사용하시는 거예요. 준비된 만큼.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왔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것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그쳤더라.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여러분 하나님께 다 알고 여러분 형편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산다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열왕기하 4장 7절 읽어봅시다. 넉넉하게 다 채워주셨잖아요.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자 선지자라 했지만 뭐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을 너와 너 두 아들이 생활하라. 두 아이가 아버니까 두 아들이었어. 그렇죠? 넉넉하게 재정이 돌파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14장에 어디 가지 말라. 너 있는 게 뭐니까? 마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17절 읽어봅시다. 17절. 14장 17절. 제일대 여기 우리가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게 나왔잖아요. 오병이 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읽어봅시다. 그 다음 절.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19절. 물을 몇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사 하늘을 우르러 하나님 아버지께 우르러 와하고 축사하시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떡을 떼어 제 아들에게 주시며 제 아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애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시나 예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경제적인 재앙이 많이 몰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남자 부부가 막 싸웁니다. 어떻게 되면 집을 막 사자 그래서 샀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알고 보니까 갑자기 금리가 오르네. 돈을 못 갚으니까 그때에 빨리 사자고 했냐고 막 싸웁니다. 부부가. 그러다 어떻게 되면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자기가 옥상에서 떨어져 죽고 다 뭐로부터 오는 이겁니까? 빈곤. 채무로부터 오는 그거거든요. 우리 은혜성소의 모든 건속들은 모든 채무의 문제가 해결되면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사람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 나간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방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7절을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17장 7절.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잠언 16장 20절 읽어봅시다. 잠언 16장 20절.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뭐냐면 읽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고 성령께 여쭤보고 또 여러분의 일터 직장이 있어도 철저하게 뭐냐면 스터디, 리서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그래서 막연하게 우연하게가 아니라 어떤 뭐냐면 기레기들이 쓴 기사에 따라서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고 스터디하면서 차근차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성령과 의논하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딴 데 가지 않고 또 이렇게 예배 들어가서 하신 모든 분들 그 중심을 보셨어요. 저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자 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 지혜와 명철로 지식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잘 세우고 축복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선한 청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잠언 24장 3절 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잠언 24장 3절 4절. 집은 여러분의 인생의 집, 사업의 집, 모든 것은 다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 뭐가 있어요? 지식. 여기 보세요. 내리지 마세요. 이 말씀.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약을 먹을 때 물에다 약을 먹어야지 우유에다 약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우유하고 약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뭐가 있어요? 우유는 안전식품이니까 좋은 약을 같이 먹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건 이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을 먹을 때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컵이 있어요. 이 컵이 있는데 여러분들 식도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음식 넘기는 게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목구멍에 숨 쉬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물을 먹을 때 이렇게 먹으면 이게 숨 쉬는 데 넘어가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냐? 물을 먹을 때 약을 넣고 숙인 상태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약 먹는 방법까지 연구하면 다 나온다는 거야. 리서치. 빠삐용이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그 섬에서 연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성속의 모든 권속들은 신앙적으로, 건강적으로, 재정적으로 돌파, 승리, 형통해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24장 4절. 또 방들은 뭐로 말미암아? 지식을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법. 법이 뭡니까? 재정이잖아요. 채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 성수의 모든 권속들은요.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 이때 여러분들은요.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아뢰세요. 있는 법인 내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남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이 사람보다 이게 없는데 뭐 없는데 나는 시드모니가 부족한데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해요. 있는 건 나무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번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언약을 붙잡으면 여러분들은 번성하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2절을 읽어봅시다. 창세기 17장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또 여러분 형통하기 위해서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세요. 오늘 선포된 말씀을 다 같이 신명기 29장 9절을 읽어봅시다. 신명기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리고 말씀의 리서치가 뭐냐? 말씀을 묵상하는 거야. 계속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형통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우리 시편 1편 2절 3절을 읽어봅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야.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나 같은 경우는 이런 교회에서 오른손 한 일을 왼손 모르게 하는 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봤어요. 내 나이 그때 청년인데도 물어보는 거야. 오른손 한 일을 왼손 모르게 하라는 것은 너 착한 일 하는데 그거 잊어버리라. 그렇게 성령께서 저에게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면 내가 뭐 했다고 나를 드러낼 수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성령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주야를 묵상하는 자도다.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를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아멘. 그 여러분들 보세요. 변호사도 다 똑같은 변호사가 아니에요. 변호사도 다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유능한 변호사가 있고 유능하진 변호사가 있어요. 유능한 변호사는 케이스 스타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근데 막상 시작한 병아리 변호사는 잘 몰라. 그냥 사법시험에서 로스쿨에서 그냥 합격은 했어요. 근데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뭐를 끌어들이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전략이나 모든 걸 짤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지혜, 명철 구하시고 모든 것을 전략적인 사업 방식으로 갖고 나가세요. 하나님과 의논하면 하나님께서 모략을 주십니다. 전략을. 그래서 이 잠언 15장을 보면 나옵니다. 잠언 15장 22절. 지략이 생긴다. 시작. 잠언 15장 20절. 하나님과 의논이 없으면, 하나님과 기도하며 대화하지 않는다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는 모든 경영,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은혜성의 모든 권속들은 다 잘 되어야지 돼요. 한두 원도 빠짐없이 반드시 잘 되어야 됩니다. 아멘. 씨앗을 심을 때 심이 탈지라도 기쁨으로 달을 거두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아멘.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일어나라
것을